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 찾으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600년 전에 계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갖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그 왕에게 당신 빨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들어가면은 당신 죽지 않고 당신 살고 자녀도 살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좀 그 상황에서도 좀 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에레미야 선지자 재수없게 저거 그냥 입 벌려서 말이지 이스라엘에 망한다 소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저런 놈은 죽여야 돼 하고서 그 사람을 에레미야 선지자 잡아다가 구렁텅이 집어넣습니다. 가봉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막 굶주리던 때에 거기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그냥 깊은 우물에다 갖다 놨어. 굶어 죽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내시가 그를 위해서 음식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가 삽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왕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자기 그 주변 몇 사람한테 얘기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좀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당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는 얘기를 나한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 의존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러면 당신도 살고 당신 아들도 살고 이 상황에서 그런 대로 견딜 수 참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에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음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알겠다고 얘기하고 나랑 당신들하고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오. 그리고 에레미야를 다시 있던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답답한지 저 성경을 볼 때마다 요 사람 좀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묘합니다. 그래갖고서 결국은 이 왕이 이 바벨론 왕의 포로가 잡혀서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바벨론 그 다음에 이 왕의 눈 있잖아요. 눈을 갖다 칼로 도려요. 두 눈 다. 그러고서는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구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온 세상이 이 땅을 중심으로 삽니다. 내 주변, 교회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전하는 교회도 어디가 중심이에요?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중심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그렇게 글쎄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지금
하늘 가는 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야. 자,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자, 31장 제가 서두로 좀 그 당시 사건을 상황을 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기록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이때는 남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두 나라로 이렇게 떨어져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그것을 32절에 설명합니다. 자, 32절 잘 봐요.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신부였어. 자, 여러분 우리 촌수를 따지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몇 층 사이예요? 모르겠어요. 몇 층이라고 합니까? 사촌 벌써 저 뭡니까? 삼촌의 형제 자녀들 사촌이잖아요. 삼촌은 나하고 우리 큰아버지나 우리 작은아버지가 삼촌이 됩니다. 이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형제가 이촌인가? 어쨌든 자, 그러면 거기 우리 촌수에 일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촌이? 자기 마누라가 일촌이야. 남편이 무촌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 절반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는 그 무촌. 아, 그럼 말하기 따른 거야. 자, 하나, 절반에서 하나가 됐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뭐였다? 신부야. 근데 너희들이 여기 말씀해, 내가 너희 남편이었는데 그것을 너희 깨뜨렸어. 누가 깨뜨렸어요? 신부되는 이스라엘이 깨뜨렸어. 안타까워. 에이, 남편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 세상가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셔. 그것이 33절의 말씀이야. 자,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깨뜨려 버렸는데 나는 포기 안 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좀 하나님의 그 옛 언약, 야 너희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어디를 약속합니까? 가나안을 약속합니다. 아울러서 무슨 가나안이에요?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를 약속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에 가서 너희 나와 같이 편하게 자유롭게 나랑 사귀다가 너희들 내가 천국에 갈 것이, 이것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에요. 그러시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싫어요 하고 그 법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기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성소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하나님과 이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주신 것이 뭐예요? 돌배예요. 십계명.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과 뭐예요?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 너희들 여기서 벗어나지 마.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 뭐예요? 내 안에 너희들이 안식하리라. 자, 이런 모든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예요?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야.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이 깨뜨려버린 겁니다. 신부가 깨뜨렸어. 그때 그 남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다시 나한테 데려올까?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룰을 밖에다 세워놨어.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이 룰을 어디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슴,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나의 뭐에 약속을 기록할. 자, 그런데 언약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은 우리 사람끼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 아니고 언약.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깨어져도 그 언약은 변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될 것이다?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 속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자, 이게 중요해. 자, 언약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에요. 너희들은 누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제자 또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도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뭐예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 따라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야. 그러시면서 한 말씀 더 합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면 그냥 흘러가. 근데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 안 되면 흘러가면서 근데 계속 보면 이해가 돼. 근데 보고 합니까? 보고 해요? 사실 성경이 제일 많이 있고 가차원되어 있는데 성경이 어쩌면 제일 먼 이웃이야. 보고 보질 않아. 근데 가끔마다 보면 그냥 스쳐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 하면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이런저런 방법. 그 다음이 아주 더 그냥 멋진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내가, 거기 지금 성경 봤어요? 네. 내가, 뭐예요?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 사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악행을 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하리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은 죄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캐서 자복하라는 얘기를 하죠. 기축에 있는 죄를 캐서 자복하라.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말씀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사하셨어. 없앴어. 기억지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내 언약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기초로 성경을 봅니다. 아, 나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나는 어디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이것입니다. 자,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편지 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에다가 크게 히브리 10장이라고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히브리 10장에는 에레미야 31장 딱 써놓으면 우리가 성경을 내가 따로 배울 때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 10장. 자, 히브리 10장 10절. 9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무엇이 폐해졌어요? 첫째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올 때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어떡하라?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황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예식을 치르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고요? 그 죄를 없애는 그러니까 그 예식을 하고 그래서 염소를 죽입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 지성소에 들어간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가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자, 저기 주목하세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폐지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0절이에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자, 한번 우리 가슴을 이렇게 지금 야, 나는 어떤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네? 자, 그러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서 이 제사가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언제부터? 부활. 이때부터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844년에 성소에 있다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씀은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입력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1844년에 성소에 있다 지성소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언제 기록했어요? 100년이 1900년 이상 지난 책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 때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누가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었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온전한 백성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야. 자, 그러시면서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아까 예레미야 31절 기억하면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뭐 예레미야 31절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날 후. 근데 그날 후가 어디예요? 바로 위에 있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여진 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자,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는데 거룩할 수 있어요? 안 돼. 거룩하면 용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그 다음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그러므로 18절 보고 갑시다.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한 제물로, 예수님의 그 제사로 그 다음 다른 것이 제물로 드릴 것이 있어요? 필요 없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혼돈하면 안 돼. 죄 사함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네. 내가 죄 용서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야. 아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일상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야. 자, 그 다음 신이 납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자, 여기 주목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수. 성소에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언제 드려진 제사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그 제사 제도 그때를 좀 돌아가면은 매일매일의 제사가 아니고 언제 제사예요?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3장부터 여러 번, 3장, 5장 뭐 계속 여러 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지상에서는 누구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에 속한 사람만, 레위 지파죠? 레위의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명하셔서 너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제도 때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휘장 앞에만. 휘장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 거기 지성소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휘장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계신다고 해서 승천하신 후에 대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 얻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가 무슨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20절. 그 길은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를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지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휘장은 뭐다? 육체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누구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십니다. 그래서 그 가죽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 손과 발과 옆구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뭐다? 휘장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은 아직까지도 두 칸이에요? 언제부터 성소는 한 칸이 됩니까? 언제부터 성소가 한 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로는 성소가 한 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성소에다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부터 하나님께 지성소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글은 에레미야의 약속, 언약, 그것을 되풀이되는 언약 히브리서,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무엇을 받은 자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일, 무엇을 만납니까? 처음에 장애물이 뭐였어요?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십니다. 그걸 건너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즉 그것은 뭐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는 뭐예요? 마귀의 애굽의 노예였어. 이제는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홍해를 건너서 올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올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까? 어디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어. 가나안은 누구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었어. 광야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살만한 곳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솔로몬 왕 때? 유다 왕 때? 다윗 왕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는 광야 생활입니다. 왜? 다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려와 있어? 만나. 만나가 내려와 있어. 그냥 먹어도 되고 삶아서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여러분 밥하기 싫어하잖아요, 여자들. 네? 근데 재밌죠, 하는 게.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정말로 행복한 생활이었어. 뭐만 하면 돼.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뭐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뭐만 하면 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믿을 것도 없고요. 뭔지 알아요?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가면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삶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좀 갸웃도 할 수도 있겠어. 여러분,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생활을 보는 거에 의해서 이 광야 생활은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고, 이 광야 생활은 뭐예요? 못 살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언제 광야가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입니까? 자, 그들에게는 이미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애굽을 나와서 한 2년, 거의 3년 되기 전에 그들은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네?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받고 다 교육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 패턴, 야 너희들은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살아. 그걸 다 받고 지금 한 2년 좀 3년 되기 전에 어디 도착했어요? 가나안 바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 지파 그들 가운데 대표들 한 사람씩 골라서 12명을 어딜 보내라? 가나안에 보내서 좀 이렇게 정탐하고 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했어요? 10사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표현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표현이었어. 근데 왜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들의 표현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것도 맞았어. 무엇이 차이인가? 보는 견해의 차이였습니다. 자, 10사람은 무슨 눈으로 봤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봤어. 자기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의 높은 성곽을 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방패, 창, 칼, 무기를 봅니다. 투구, 갑옷, 군인들을 봐. 근데 자기들은 뭐만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호미도 없어. 왜 농사도 안 짓니까? 자기들의 옷은 뭐예요? 처음에 나올 때 입고 온 그냥 그 옷 단벌 신사야. 비교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못 들어가?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희들 원치 않으니 내가 억지로 집어넣지 않을게.
하고서는 뭐예요? 너희 40일 동안 다녔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다가 내 후손들,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줬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요? 아니요. 못 들어갔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질 않았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답답한 이스라엘 사람 왜 이렇게 못 났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전에 뭘 봤어요? 찬란한 애굽의 문명을 봅니다. 애굽이 세계 강국이었잖아요. 그들의 군대들, 전차들, 그냥 별거 다 보잖아요. 그 화려한 궁전들, 화려한 옷, 이거 다 봅니다. 근데 그 애굽의 찬란한 그것을 그들도 꿈꾸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면은 이런 포부가 돼요. 근데 그들이 그 자신을 봤을 때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가나안이 광야에서,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해서 40년을 돕니다. 40년 후 그들이 다시 가나안 앞에 거의 도착할 때 어떤 사건이 있는가? 민수기 21장,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봅시다. 민수기 2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번째,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 21장. 좀 빨리 봅니다. 21장 4절,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광야길이 그냥 편편한 아스팔트예요? 아니야. 다져진 흙길입니까? 그것도 아니야. 모래, 돌, 길이 너무나 불편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상하게 됐어.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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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아침, 이들이 원망하는 날 아침에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 물이 없었어요?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 그런데도 그냥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 광야는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만들어서 내려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건 아시죠? 자, 8절. 8절 말고 그 전에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요놈들 요거 뱀에 물려 죽여버려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아니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나를 참 어린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들하고 이 그 관계, 우리 이런 잊어버려. 재율이를 우리 온 교인들이 그냥 막 좋아합니다. 재율이가 밑에 식당에 가서 밥상 있는 걸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음식 다 쏟아졌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가서 그냥 딱 때려줄까요? 혹시 우리 남자 몇 분들이 야 이놈 하고서 뺨때기 때려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까?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불뱀이 그 장소에만 있었습니까? 온 광야 40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있는 곳에 불뱀이 없던 곳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지나가면은 모든 그 뱀의 구명을 다 막아주셨어. 활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 지나가면은 그들이 뱀이 또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좀 넓고 깊게 봐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음식이라고 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싫어. 하나님 싫어요. 각 버리세요. 원망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 나가. 싫어.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당신 싫어. 나가. 그럼 어떻게 돼? 남자가 있으면 계속 두들거리니까 할 수 없이 밖으로 잠깐이라도 나가야 돼.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잠깐 나가셨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누가 들어와? 마귀가 있는 것이야. 마귀가 어떻게 할까? 부지런히 그냥 한 삽시간에 그냥 불뱀이 나오는 군용들을 돌을 갖다 다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 그때 불뱀이 나오는 것이야. 불뱀이 나오자마자 그냥 굶주렸던 그 뱀들이 그냥 사람들 물어. 막 죽습니다. 많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막 죽어가, 썩어가. 이 사건입니다. 자, 그때 백성들이 죽으니까 막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이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8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세우고 뭐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노뱀은 누구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셨어. 그러나 십자가 형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죄를 지고 지금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 노뱀을 보면은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광야 시대입니다. 이 광야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때와 시간은 언제? 지금이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다고 봅니까? 원망하면서 지내. 왜 또 마귀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놔? 여러분, 우리들의 보는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어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늘나라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이 확신이 갈 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네. 평화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새 유튜브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윤재성이라는 그 영어 그 교사가 자기네 그 학원에 선전한 얘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한 저기가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듣기만 하세요. 그게 뭐라죠? 듣기만 했어요. 들리기 시작. 그러니까 세 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기서 엄청난 진리를 찾았어. 듣기만 하세요.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쳐다보세요. 쳐다만 보세요. 쳐다보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쳐다보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나무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내 것입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